신명기 22장 전체를 좀 살펴볼 텐데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진 않고 서두에는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다가 뒤에 가서는 전체적인 이제 핵심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80번 사랑으로 행하고 정절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정절을 지키는 교회가 제목이에요. 22장에는 여호와께서 주실 땅, 들어가서 차지하게 해주실 땅,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사례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규례들, 시민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큰 틀이 있죠. 율법에는 세부적으로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성, 좀 멀리 보면 오실 메시아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율법 10계명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계명이고 10계명이 실현되는 장소가 제사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계명만 보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법이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로 10계명 앞에서 폭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니 제사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10계명과 제사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겠죠. 그러니 자신들의 사회 생활에서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민법이 해당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계명으로 살라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 버려 희생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조문 하나하나가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10계명이든 제사법이든 그리고 시민법이든 다 조문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계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사법의 그 의미를 다 이루게 되시고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민법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계명을 지키며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왜 집니까? 고생하라고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이 22장이에요. 그 이후 23, 24, 25장도 계속해서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성민, 거룩한 백성은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성별된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그냥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여러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심판받기 싫어서? 그게 아니죠.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복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22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절부터 3절 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눈여겨보세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형제는 친인척이 아니라 이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잘 몰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모르니까 바로 찾아줄 수가 없겠죠. 끌고 가서 보호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막 이제 잃어버린 강아지 찾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내 양 어디 있습니까 막 하다 보면 형제님 거냐고, 내가 거기서 주웠다고 하면서 내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잃어버린 소, 양, 나귀 그리고 옷, 어떤 것이든지 보거든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죠. 핵심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한다라는 것은 저 이웃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못 본 채의 특징이죠. 그런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못 본 채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거 잃어버리셨네. 딱 주워가지고 보호하게 되죠. 보관하게 됐다가 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못 본 채 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형제처럼 그렇게 여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의미예요. 이웃의 공경이나 손해를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못 본 채 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명령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유,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여기까지는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그런데 성경은 이타주의가 되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 피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1절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려움에 당하는 사람들 못 본 채면 혼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몰라서 저 사람을 못 도와준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정말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죠. 정말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
그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보시면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 얼핏 보면 소나 나귀 불쌍하게 여겨라, 저들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도와줘라,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초점 어디에 있어요? 내 형제의 나귀, 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가 큰 손해를 보죠. 그러니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초점은 넘어진 위급한 상태죠. 넘어진 위급한 상태. 아마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염두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자, 이 강도 만난 자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죽게 된, 그런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피하면 됩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해요. 제사가 무슨 의미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냥 못 본 척 피해서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인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제사를 하면서도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조문만 지키는 척했지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본 척해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못 본 척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헌신해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직분자들이었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저 영혼들, 저들이 지금 괴롭다고 해요. 근데 왜 괴로운지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당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신 친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벗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더 본질적으로는 정말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없다.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떠나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시니라고 찬송에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만족감이 없어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 레위인 된 오늘날 성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절의 말씀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인데 5절은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요. 6절부터 봅니다.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들을 새들을 위한 말씀으로 본다면 무리가 있겠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모종이란 게 있으니까 새끼하고
어미새하고 같이 잡지 마라.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든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또한 문맥에서 봐야 되죠. 문맥이 이웃사랑 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새와 어미새의 모정을 끊어놓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웃입니다. 이웃 관계를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미새까지 싹 다 잡아버리면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새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이제 이웃들은 앞으로 새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도 결국에는 새를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새가 멸종되니까. 그러므로 어미새를 놓아줌으로 멸종을 피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 잡아버리면 네 이웃들이 필요할 때 잡을 수가 없게 된다. 새를 잡아서 제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너는 어미새까지 싹 다 잡지 말라.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문맥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대홍수 때 남겨질 인류를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만약에 싹 다 멸절되었으면 방주에 나온 노아의 후손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안다면 이웃에게도 이 사랑을 베풀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6절에서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 새를 걱정하셔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를 찾으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찾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것 없는 99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나 나귀, 새를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인간, 즉 이웃사랑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본문에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선행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이웃사랑을 한다면 너는 영생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점을 새를 어미새까지 잡지 않으면 너에게 복이 되고 장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좀 난해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22장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난간의 높이가 대략 1m 정도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난간이 없어서 혹시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죽을 수가 있고 다치게 되죠. 그렇다면 집을 만든 사람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난간을 한 1m 정도로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도 이웃사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시민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라 했어요. 물론 시민법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쳐 죽임을 당해 마땅할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법과 같이 희생을 당하여 구원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니까 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라.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주신 명령이고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잃어버린 자, 또 힘든 일 당한 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좀 살펴볼 텐데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해요. 자, 여기에 초점은 섞어 뿌리지 말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조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오늘날에도 면 몇 %, 나일론 몇 % 옷 섞어서 입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순면만 입어야 되고, 네, 뭐 그렇게 돼요. 뭐 오리털 몇 %, 거위 몇 %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민이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민은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 종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방 풍습과 타협하기 쉬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마라. 옷을 짜 입는 데 있어서부터 엄청나게 경계케 해주시는 거죠. 옷도 이렇게 지어서 섞이지 않도록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게 되면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속화가 되어서 혼합 종교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성도가 복음도 가지고 있고 인문학, 세속, 다른 복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될 등불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그러니까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하고 나귀는 힘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폭이 달라요. 성향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두 짐승을 한 멍에에 매다 보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부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또한 소는 제물로 드려지는 정결한 짐승인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나귀는 목을 꺾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귀는 목을 꺾을 것이라. 그러니까 소는 정결한 짐승, 나귀는 부정한 짐승, 서로 성향도 다르고 완전히 일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태.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짐승들 저렇게 같이 움직이게 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도와 불신자가 같은 세계관일 수가 없고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럼에도 함께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으로 말하면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목적을 세울 때도 불신자하고 성도가 동일한 목적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불신자를 따라가거나 서로 융합하게 되어지면 세속화가 일어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소하고 나귀를 한 멍에 매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자,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특이한 말씀들이 나오죠. 이제는 다 아시겠죠?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네. 여기서 의복인데요. 의복. 옷을 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의복은 주로 행위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행위.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베옷이에요. 여기 배실로 섞어 짠 것, 양털과 배실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하잖아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옷을 짜는 것이 너희가 입기 편하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섞어 짜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과 마귀적 행위가 섞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행위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척, 배실인 척, 외식하는 이중 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아까 살펴보지 못했었던 5절을 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남자가 여자인 것처럼 여자가 남자인 것처럼 행색을 하지 말고 그런 마음도 먹지 말고 그렇게 뒤섞여서 결혼도 하지 말고, 한마디로 동성애하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동성애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어떤 여자 아이들한테 좀 보이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막 멋있게 입히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성별의 정체성에 맞게 입혀주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남녀를 구별하기가 종종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도 여자가 굉장히 숏커트해서 남성적인 매력을 뽐내기도 하고, 또 남자인데 굉장히 곱상해요. 그래서 여잔가 남잔가 헷갈리는, 목소리를 들어봐야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7월 1일에 그 서울에서 뭐 퀴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음란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뭐 세상에서 합법화를 시켜달라고 계속 행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혼합을 경계한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례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 봅니다.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귀는 모서리를 얘기해요. 모서리.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겉옷은 전통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 큰 통. 그런데 이 밑에 쪽에 보면 앞뒤로 착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들어올리면 옆으로 이제 다리가 살짝 보이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그 중국 치파오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통이긴 한데 밑에는 앞뒤로 나눠지게 되니까 모서리가 총 몇 개예요? 4개가 되죠. 4개.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 모서리에 수를 달라고 해요. 이 술이라는 것은 이제 8개 씨를 5가닥으로 매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그런 건데, 자, 이렇게 술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좀 허전하니까? 멋내라고? 그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그 의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왜 술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이 술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 술이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술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힘입어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십계명. 이러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자, 이렇게 혼합주의자가 되지 말고 정체성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술을 달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런데 훗날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술을 크게 만들고 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그렇게 크지 않는데 엄청나게 길고 크게 만드니까 막 거추장스럽겠죠. 근데 그것이 나 이렇게 율법 사랑해, 이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보다 율법주의, 외식주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율법주의가 차라리 좀 나을 것 같은 게, 이러한 외식적 율법주의는 반드시 외식하는데요. 이런 외식주의, 율법주의도 아닌 방종과 방탕음으로 나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 참 그 방탕함을 없애는 것이 일단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30절까지는 처녀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순결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유부녀와 간음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약혼한 여자하고 행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약혼한 여자를 강간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녀와 동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해요. 정절을 지켜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삶에서 거룩한 구별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 너희 가운데서는 악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자,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맥락에서 순결을 지켜라, 정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당연히 윤리적, 도덕적인 경건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라, 마귀의 말을 따라가거나 이방 우상 숭배 그 모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야 되겠죠.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초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분이 끝까지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복음을 지키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으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 여기에 초점 두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돼요. 참, 율법주의와 복음적 경건함은 한 끗 차이입니다. 보세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 안 지어야 되겠구나. 여기 초점 두다 보면 짐이 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장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너희가 죄를 계속 짓겠느냐. 이 죄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살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답게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을 지킨다고 하면 유대교에 있었던 명절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명절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앞에서 유월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유월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흠없으신 양이시며 생명의 떡이시죠.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진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시대보다 훨씬 더 지났어요. 훨씬 더 지나면 더 악해지겠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더 기승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타락하게 하고 미혹하게 만듭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은, 교회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 마땅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자, 이런 표현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25장, 26장에. 계속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시민법을 어떻게 행하겠느냐? 율법 조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소와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인 교회에 다른 복음을 집어넣거나 세속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순결을 지키라는 규례를 통해서 영육 간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말세가 이를수록 점점 때가 악하니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일 저 일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민법을 잘 지켜야 했듯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사오니 복음을 굳게 지키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